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적들이 숱하게 있었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은 것은 언뜻 볼 때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적이 또 있을까요? 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불평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거칠게 말할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지고 성에 차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아니, 기적이 많이 있다면 불평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모든 것에서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과거에 비할 때 분명 기적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과 같은 병의 정복도 아주 먼 일은 아니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전보다 더 적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적에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기적 때문에 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 말은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일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읽기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른바 우리들의 인생은 왜 그렇게 불공평한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과 또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립 얀시는 한 소설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불공평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 이유를 찾다가 아예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그때의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악의 경우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시계처럼 정밀한 두뇌로만 상상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찾아올 때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한국에서 새로 사갔던 최신 노트북을 야밤에 집에 들어온 도둑한테 도둑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때 참 낙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막 공부하러 온 열심히 살아보려는 저희 가족에게 그런 도둑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생각이 사실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이자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 정밀한 시계처럼 생각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는 기계처럼 상상하면서 맞지 않는 기계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계도 아니시고 또 맞지 않거나 틀린 분도 아니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계처럼 대하려는 우리들의 태도이자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계처럼 여기는 것은 아주 쉬운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생겨나는 안타까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 삶의 변화이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인 16장 1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지나 있는 때였습니다. 여기서 둘째 달 보름이 지났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일단 둘째 달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 동화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제 말은 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로 한 3주 정도를 걸으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로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이 있기 전 애굽 밖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여기저기 떠돌며 사는 유목민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사실에 밝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되지 않곤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 즉 가까운 바닷가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당황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때 그들이 돌아온 길이 40년에 걸쳐온 길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은 그저 두렵고 불안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가다 보면 도착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함 속에 기대하며 걸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온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에 그저 앞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왔었던 비축한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불안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았었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일종의 과장이자 없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애굽에서 충분한 고기를 먹었으며 떡도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퇴행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애굽 사람들의 식탁은 고기도 많고 온갖 화려한 음식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애굽은 부강한 나라였고 또한 비옥한 나일강 주변에서 풍부한 농산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식탁은 어디까지나 애굽 사람들, 그것도 소수의 부유층들에게만 차려진 것이었습니다. 최하층 계급인 노예들에게 이런 식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은 이런 식탁을 차리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운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번영과 화려함은 철저히 이러한 노동자들, 노예로 살아간 이들의 희생의 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고된 노동은 뭐였을까요? 애굽 제국의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떠받드는 노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노동자에게 오늘 말씀 3절이 말하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속에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았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이상하게 왜곡해서 기억합니다. 자신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으며 배불리 고기와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이때의 기억을 더 과장되게 왜곡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결국 지금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대단히 심각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존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본능적인 반응이, 특별히 왜곡된 반응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 중에 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퇴행입니다. 퇴행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흔히 어릴 적 유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말들이 그러한 퇴행에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이 캄캄해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한 것인데 여기에 왜곡된 기억과 환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좋아 보여야 돌아가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퇴행하고픈 그 마음이 과거의 왜곡을 부른 것입니다. 3절에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그들의 외침은 그들을 퇴행으로 몰아간 두려운 그때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굶어 죽게 했다는 큰 두려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곧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이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바로 4절 후반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나오는 19절과 20절에서 밝혀지는데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것 이상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용할 것 이상을 거두는 것, 다음날 아침 것까지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소용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란 정확히 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지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언뜻 볼 때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거칠게 표현할 때 좀 치사하다고 할까요? 기왕에 주실 것이면 그냥 그런 말 없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덧붙이신다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점을 출애굽기 저자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 사실이 나옵니다. 결국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이라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시는 분이며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의 은총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아무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영광스러우신 분,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만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만나는 이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일종의 특별한 이슬이 말라서 생긴 물질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만나는 광야에서 자라는 한 나무에 연지충이라는 벌레가 붙어 살 때 그때 나오는 이슬 모양의 분비물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비물이 땅에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딱딱해지는데 이걸 만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도가 높으면 녹아버려서 온도가 낮은 밤이나 새벽에 걷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나 또한 21절에서 아침마다 거두었고 햇빛이 쬐면 녹았다라는 말씀이 만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만나는 달짝지근해서 요즘도 유목민들이 꿀 대신에 쓴다고 합니다. 만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자연현상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그런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으며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에 광야에서 알게 된 그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일단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게 된 것이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민수기 1장 46절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백성들의 수는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400만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광야를 지날 때, 그것도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만나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과연 다 되는 일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거리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나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나가 그만큼 놀랍게 많이 생겨났다는 것과 또한 또 다른 답은 만나 외에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후자의 답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만나만을 말하지 않고 있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에 덮인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기본 양식이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든 후자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을 먹었는지 그 메뉴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 전혀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보면, 특별히 만나의 뜻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만후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만나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만후에서 후라는 말이 이것을 뜻하고 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뜻합니다. 무엇이라는 말이 바로 만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만, 무엇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잘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돌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곧 모든 것입니다. 무엇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도 무엇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총은 막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며 어떤 것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이라 여기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득한 때에도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눈을 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입하고 있는 원망의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만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과거를 왜곡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영혼의 눈을 뜨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하지 못하고 우린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결정짓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 주신 그 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만나는 단순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에게 이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시 불안해지며 다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주님 예수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은 생명이고 더 이상 어떤 불안도 없는 놀라운 생명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이기셨으며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를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영생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삶, 곧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사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알게 된 두 개의 좋은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에서 인용된 어떤 목사님의 말이고, 또 하나는 오늘 봉헌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박순 목사님의 가족의 어머님, 고 김효원 전도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돌아가신 김효원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방전도사로 사역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신 교회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두 개의 말이 서로 같다고 느껴졌고, 또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와도 일치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오직 예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김효원 전도사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잘 섬기는 자만이 지금도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며 영원토록 생명이 넘친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신 귀한 김효원 전도사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로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삶, 그래서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두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마치 우리가 아플 때 건강하라는 명령,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명령, 다리가 부러졌는데 달리라는 명령과도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다.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특히 광야에서는 더더욱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 김효원 전사님의 유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모든 자녀들아, 나 어머니가 너희 모두를 좀 더 가르치지도 못했고 개인 발전을 못 시키고 큰 믿음도 넣어주지 못했음을 늘 마음이 아프답니다. 하오나 예수님만 참말로 잘 믿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니 그저 하나님 몸 되신 교회를 열심히 받들어 충성하면 모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되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은 축복을 반드시 주시느니라. 그저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동반자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숨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그저 순종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